내 이름을 고기 두르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고,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인데,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마지막 세 번째 언약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내가 메뚜기를 보내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홍내가 내 백성 가운데 연병을 보내어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경배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 죄를 사하며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과 귀를 기울이니 내가 네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약산 기도를 통해서 로마서 11장 4절 말씀을 준수한 기도원과 이중용 목사님의 사역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2022년 하반기에 세판짜기를 하실 때 7,000분의 1, 다시 말해서 로마서 11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한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이 학산 기도 안에 하나님께서 이 선포되는 말씀대로 반드시 말씀으로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정명히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까지 전혀 생각지 못한 귀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심 속에 반드시 나타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 31절 말씀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독수리의 날개쳐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이 전주 지역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의 운동이 활발하게 시작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선두주자로 반드시 약산 기도를 들어서 쓰실 줄 믿고 우리 원장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크게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을지니 때가 이름이 반드시 거두게 된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자주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적인 표현은 여호와의 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병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 입은 4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수천 년에 걸쳐서 성경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구약적인 표현은 여호와의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면서 모세일과 선지자일과 시편에 기록된 책을 여호와 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인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전체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 27권, 구약 성경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몇 장으로 되어 있느냐면 1189장으로 되어 있고, 구약 성경 929장, 신약 성경 260장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게 성경 전체가 몇 절로 이루어졌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있을 리가 없지. 31,173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23,214절, 신약 성경은 7,959절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늘 예배 말씀을 잘 들으면 31,173절이 여러분 유기 신비에 새겨지게 될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주셨으며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마 교육을 태어날 때부터 13살까지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민족 유대인들이 세마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하셨고,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통찰하는 자를 아는 것이 훈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뜻이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 1살부터 13살까지 완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근거해서 아이들을, 유대인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인식 13살 될 때까지 모세오경을 다 완성을 해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길을 행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만드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인용했던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5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묵상의 큐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는 의미가 있지만, 이제 히브리 원문에 보면 묵상이란 단어가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 첫 번째는 하가 큰 소리를 내서 말한다는, 두 번째 반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소돌이 대세책임질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대세책임질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 통곡의 벽에 갔을 때 랍비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수염을 이렇게 길고, 그분들이 하는 건 직업이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중얼중얼. 저도 이스라엘 언어를 하면 나하고 성경 암송대회를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 언어를 알아야지. 그래서 야, 저분들 대단하다.
어렸을 때부터 그 랍비들은 성경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암송하고 연구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도 성경 전체 31,173절을 암송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부터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들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내면 가운데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내면의 수술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셨다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달성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모든 만물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주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에 보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구약적인 표현은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다, 마음의 가죽을 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거민들아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거민들아 너희는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할지라. 이건 구약적인 표현이고 신약적인 표현은 마음에 찔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되고 선포되었던 그 언약의 말씀은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린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3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본대 사람 곧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 58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희를 향한 이를 갈가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쳐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빅뱅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돌로 대적해서 치든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생명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실 때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 속에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주고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가 내 윤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치한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율법으로 613가를 줬는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613가를 줬는데 하지 말라는 거 365개, 하라는 거 248개인데 우리 인간들은 제약된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건 절대 안 하려고 한다는 건, 하지 말라는 건 귀를 쓰려고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너를 건져내라. 이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느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고 고백한 다음에 로마서 8장 5절에 8절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고백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으로 빨려 들어갔을 때 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할 때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곧 계시로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을 대강이 이미 내가 기록한 것 같으니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게 된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서하고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10년이 약 지났을 때 주변에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는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말에는 시원치 아니하니라. 얼마나 말 못하면 그 편지에 글을 잘 쓰는데 그 몸으로 대할 때는 말에는 시원치 않다. 말을 얼마나 못하면 저도 상당히 말을 못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7남매 중에 4형제인데 그냥은 이미 죽고 없고 그래서 옛날에 형 살았을 때 4명이 모였을 때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밥 먹으면서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나갈 때 주인 아줌마가 덩어리 아니었냐고 물어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도 지난 주간에도 이렇게 형제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왔냐 잘가 그걸로 끝이야. 특히 동생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3시간 앉아있어도 한마디도 안 해. 형 왔어? 자기가 그걸로 끝. 나 갈게. 그걸로 끝이.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풀어내려고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을 못한다. 그렇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설교를 오래 한 것도 있지만 말을 얼마나 못하면
유독을 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있어요. 설교를 하다가.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설교 19년 하면서 한 번도 죽인 적은 없어요. 졸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한 번도 죽인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아나운서가 아니어도 혀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입에서 나가는 말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된 얘기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사야 55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서 3장 3절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간증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희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것을 목으로 쓴 것이 아니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비에 새긴 걸 금방 잊어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묵상한다고 우리 사모님 저한테 자랑하려고 20절 30절 암송에는 다 잊어먹었대요. 그게 왜 있냐면 복음서에 다 기록된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비에 새겨진 말씀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면 생각나게 하시는. 그때 사도 바울도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됐는데 그 출처가 하나님이 이제 돌비에 새겨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전략을 바꾸신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 말씀에 보면 곧 내가 나의 법을 그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는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성경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고 그 마음속에 둔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4절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저는 얘기가 항상 성경 말씀을 인용하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목사이라고 그렇게 생겨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 거울 보면서 하나님 누가 봐도 목사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좋은 인상을 가지면 좋잖아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생겼다고 한 여인이 있어요. 아주 그건 우리 집사람이 아니라 김웅래 여사가 우리나라에서 아들이기 때문에 제일 잘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딸도 집사람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도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 엄마인 김웅래 여사는 제가 제일 잘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가는 걸 보면서 누가 봐도 목사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고 입고 돌아다녀도 목사처럼 보인다고 얘기해요. 목사처럼 보인. 아니면 내가 학교 교수인 줄 알아. 그래서 그 대학교 바로 옆에 있는 학생들이 나한테 인사를 많이 한다니까. 내가 그 교수인 줄 알아. 신입생 3, 4월달 되면 내가 거기 기도원 앞에 앉아있으면 다 인사해요. 학교 교수인 줄 알아. 그렇게 보이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많이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풍기는 거예요. 왜? 생명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모세도 유전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인데 스스로가 못 배웠다고, 말을 못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여 이르기를 본래 난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주께서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가 사람의 입을 쥐었느냐 누가 봉어리나 기목걸이가 되게 했뇨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할 말을 가르치는 거 그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
그런데 이게 내 육의 신비에 새겨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는 것도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많이 저장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복종해. 이제까지 성경 말씀을 암송은 안 하려고 했는데 묵상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게 된다. 우리 사모님도 이제 전혀 옛날에는 암송을 안 해도 죄책감이 하나도 없었는데 괜히 부담스러운 거야. 하나님이 먼저 시작은 그렇게 하니. 제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저도 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말씀 따라가면 실패를 하지 않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아서 바로 왕에서 가서 그대로 전하는. 근데 또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했는데 그분도 자기는 아이라 말을 못한대. 하나님이 말 잘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못한다는 거야.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므로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입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할 말을 입속에 넣어준다. 모세보다 더 쉽잖아. 할 말을 입에 넣어주고 그걸 하면 되지. 사무엘아, 그 하나님께 입속에 넣어준 그 말씀이 불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속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려니 이 불로 그들을 사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레미야 2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히 그 말을 할 것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말을 잘하게 됐나. 여러분들 제가 4번 설교할 때 맨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은 우리 주님께 제자들을 부르신다는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래서 네 안에 계신 성령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대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 대한 짝이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이 말씀이 내 혀를 통해서 나간다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배운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저를 섬겨주셨던 목사님이 처음에 만났을 때 저한테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원고를 보여줬어요. 아까 제가 보여줬듯이 아니 이게 목사님이 무슨 원고냐 노트북 숫자처럼 이렇게 써있는데 아니 그렇게 장난치지 말고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좀 이단 같대.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고 이단 갔다 가면 내가 이제 얘기를 안 한다고. 근데 그 영적인 세계는 받은 자 외에는 모르는 거야. 그분한테 전화가 온 거야. 자기가 찬양을 부르는데 주의 말씀 받은 그게 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고서 깜짝 놀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생명이기도 하지만 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몸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는 몸소 행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제가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됐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 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0절에 2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이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그래서 그 건강이라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10편 107편 20절에 21절 말씀을 보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하나님께서 의대에 입학시키고 의사 면허를 주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하게 된다 깨닫게 된다면 첫 번째 사건이 식물인간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삼각산 미랄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쓰러진 건 그 제가 간증을 통해서 미리 말씀드렸고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어떤 60대 남자분이 찾아와서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은 안 해요.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선포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마가복음 7장 32절에 35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기먹고 오늘한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께 안수하여 주시길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 뱉어 손을 혀에 대시며 이르시되 하늘으로 탄식하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곧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양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불려 말하는 것이 분명하더라. 계속 안수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7번 정도 반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됐는데 그 남자분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대구에서 목사인데 사고를 통해서 이 청력이 하나도 안 들려가지고 말을 못했다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할 때 마가복음 7장 32절에서 35절 에바다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성경이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면 여러분들의 입술을 뜨면 선포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목사님이 청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에 와서 부흥회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도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성도가 아주 많던지 후자는 한 명도 없던지. 헤아릴 수 없는 거 한 명도 없으니 자기밖에 없으니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목사님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헤아릴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한 명 놓고도 잘합니다. 원래 제가 한 명 놓고 부흥에 잘하는 특화된 강사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정결수 목사님이 효성고등학교 앞에서 지금 서울 비행장 그 앞에 효성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교장 선생님 하다가 그만둔 거예요. 학생들한테 자꾸 세를 준다고 민원이 들어가서 교장실에 물러나가고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내 목사 안수를 받고 분당에 교회를 개척해요. 저도 분당 15년 살았는데
태평사동 개척하고 그 목사님 분당에 정자동 개척을.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한 목사 우리 교회 놀러와서 예배 좀 들어줘. 내가 예배 한 번만 들어주면 분당에 있는 맛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한다는 6개월을 매주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6개월을 지날 때 어느 교회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상계동에 있는 그 교회에서 1층부터 11층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목상에서 날 위해 축복 기도를 해두려고 하더라고요. 목사한테는 내가 먼저 받았지만 그래도 연세 드신 분도 어떻게 돼 축복 기도 안 하니까 그냥 해둘래.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 교장을 뽑는데 온서를 냈다는 거야. 며칠 있으면 면접으로 가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면 꼭 합격이 될 것 같아. 원래 근데 그 지원자들이 박사학위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야. 근데 6개월 예배 드리고 난 다음부터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나 부활했대. 아,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부활했냐니까 자기가 교장이 또 합격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학교 가서 예배도 몇 번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교장실이 상당히 크더라고. 거기 앉아서 차대접을 하면서 한 목사 설교 잘하는 원동력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 6개월 나를 불러가지고 혼자 앉아놓고 2시간씩 설교 훈련을 자기가 시켰다는 거예요. 그거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혼자 앉아놓고 2시간씩 6개월 설교할 때 미천 딸리면 못한다니까요. 맨날 똑같은 설교를 어떻게 해. 혼자 앉아놓고. 그러니까 매주 그분 혼자 은혜 끼치려고 설교 준비를 무지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교장 선생님이 할 정도니까 이게 세상적으로도 이 지식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 은혜 끼치려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이제 교장이 된 다음부터 제 실력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자신감이 붙기 시작한 거지. 그런데 그분이 이제 교장을 1년 하고 또 그만을 두신 거야. 그만둔 다음에 이제 교류가 끊어졌는데 그래서 그 청주에 제가 간 거예요. 그런데 여자 목사님 혼자랑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자기 지방회한테 얘기를 했대. 지방회장한테 그 지방의 회원 목사님들 좀 참석 좀 하게 해달라. 그런데 아무도 안 오고 지방회장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 잘 사는 강사라 그 끝나고 나서 식사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방회장 그 목사님이 100만 원을 헌금하더라. 100만 원. 설교도 은혜들 받았는데 강사가 와서 얻어먹으려고만 하는데 자기가 처음 봤다는 거야. 강사가 교회 부흥회 와가지고 밥 사는 거 처음 봤다고. 그래도 앉은 자리에 100만 원 식사 자리에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자기 외손주가 있는데 6살인데 말 한마디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좀 가자고 하더라고요. 어디 사냐니까 경기도 강명에 산대. 그렇게 제가 신림동 사니까 얼마 멀지 않지. 그런데 날짜를 잡아가지고 신방을 간 거야. 목사님들의 자식들이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일단 예배부터 드리자고.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 6살 남자아이가 왔는데 진짜 말 한마디도 못한다. 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왜 이렇게 잘생겼어 또. 너무 잘생겼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저는 경험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7장 32절에 35절 말씀을 선포할 때 그의 양기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하는 것이 분명하더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체험이 있으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왜? 예배에 한 번만 잘 드려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역대 1장 6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회막 앞에 이르러 1000개의 희생의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쭈어되 주께서 내 아비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 영건대 내 아비 다윗에게 호한 것을 이제 굳게 없어서 이렇게 티끌같이 많은 백성들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없어서 이렇게 티끌같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호와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부나 재물이나 존용이나 원수의 생명벼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용도 함께 주리니 너희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 아이한테 임하게 해두려고 할 때 그 아이가 양기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하는 것이 분노가 된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 10,000원이 없는 거야. 돈 10,000원이. 그래서 돌반지 하나를 갖고 오더라. 그걸 엿들면서 가져가라. 차마 그건 못 가지고. 그 선배 목사님들이 가난한 집에 신방 가면 꼭 헌금을 하면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할 때 선지자의 상이 임하게 된다.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 그런데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간절히 축복기도 하고 그 돌반지 한 돈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양식 책상에 넣어놓고서 이걸 가장 유익한 어떤 데 쓸까 하다가 보니까 또 생각나게 하시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김병환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에요. 우감습니까? 권영명 목사님이 양평기도 40일 금식할 때 생각이 나더라. 그 금반지 갖다 줘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방에 가서 팔아가지고 15만원 집사람 시켜 전처자가 갖다 주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장 유익하게 쓴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원에 밥하는 사람 역사가 벼룩시장이 광고를 낸 거야. 밥하는 사람 기독교인 구한. 그럼 전화 부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면접 보러 올 때 어떤 권사님이 면접 보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왔는데 그 주차장에서 아이를 또 데리고 내리더라. 보면서 첫 마디가 목사님 우리 손자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폐아라는 자폐아. 또 그 아이도 왜 이렇게 잘생겼어. 그런데 기도를 해줬는데 이상하다. 광명에서 할 때 즉시 나서는 거 안 낫는 거야. 근데 늦게 하나님이 치료하는 다 이유와 뜻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협성대학교 정년퇴직하고 요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권사님한테 부모들을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예배에 참석하면 이 아이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줄 거라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고정관념이 있지.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냐.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써있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 삼각자 미랄기도원에서 그 남자분이 말하는 거하고 그래서 경기도 강릉에 그 말하는 걸 간증을 하니까 들으니까 권사님 믿음이 생성해요. 그래서 안 믿는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금방 고치면 누가 기도원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 달 동안 오게 만드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래서 한 달 동안 마지막 날 기도할 때 그 아이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거기 기도로 오는 분들 식사 대접 다 하고 땅 보상받으면 1억 헌금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안 팔렸는지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공수표 남발하면 다 받으면 100억대가 넘는다니까요. 내가 그 100억 다 받으면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나눠줄게요. 언제가 될지 몰라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약이라는 걸 경험하면 시간이 어제도 오래 했는데 목사님들이 좀 싫어하더라. 내색은 안 했더라도. 그런데 이 57분이니까 5분만 설교하고 마치게. 왜? 마지막 날 되면 자기가 대표자고 설교 오래 하면
제가 오라고 하면 오겠지, 안 오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목포에서 어떤 목사님이 소식을 듣고 전화가 왔더래요. 목포에 있는 무슨 교회인데 와서 부흥회 좀 해줄 수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한 80명 성도가 모였더라고요. 근데 내가 사실대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해본 적이 없어. 월요일 날부터 목요일 날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냥 몇 번씩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사실대로 얘기했어. 목사님 다 한 주간 동안 집회하는 거 처음이라고.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면서 부담스러우면 자기가 새벽에는 다 안 돼. 목사님 내가 좀 힘들면 부탁할 테니까 그때 해주세요. 그래서 월요일 동안 저녁에 설교가 끝났는데 성도들 다 간다면 깜짝 놀라는 거야. 목사님 그 비결 좀 가르쳐던데. 우리 저 뒤에 오신 목사님도 그 비결을 배우러 왔잖아요. 그 비결을 내가 오늘 안 가르쳐주고 목요일날 저녁에 집회 끝날 때 가르쳐줄게요. 그랬더니 예배에 집중해서 사모님처럼 다 적어. 화요일날 새벽, 화요일날 오전 다 조금 신기한 게 저런 이렇게 하는 목사 처음 봤으니까 계속 그래서 목요일날 다 이제 성도들 가는데 목요일날 자기는 기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완전히 축복기도 해주고. 난 너무 궁금하다는 거야. 목사님 그거 비결이 도대체 뭐냐. 내가 이 한마디 딱 했어요. 반복 숙달밖에 없습니다. 그걸 누가 모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금방 외워지기도 하지만 또 금방 잊어먹어요. 제가 이 한 절을 외울 때 요한복음 14장 20절 외울 때 2달 걸렸어요. 2달. 그 날에는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목사님들이 수렁털이야. 금방 되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금방 된다고 하는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외워본 사람들 알아요. 사모님 외워보셔서 알잖아. 한 절 외우는데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 그렇지만 이게 사람이 할 때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임하면 몇 번만 읽어도 금방 외우시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저 뒤에 오신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셔야 돼요. 그럼 어느 순간에 성경의 전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생각나게 전혀 몰랐던 말씀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세상적인 욕심 내려놓아지면 거룩한 욕심.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마지막 한라는 날 성경을 소유하지 못할 때가 와요. 그러면 육의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에 갈 때 그 무냐 목사님이 제가 설교하는 거 보고 깜짝, 저 목사는 성경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하지? 70번을 설교했는데. 그래서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달에 한 절만 묵상을 하셔야 돼요. 묵상이라는 뜻이 제가 볼 때 카가 큰 소리를 내다 반축 되새김질하는 외워질 때까지. 그래서 내가 한 달에 강사가 한 절만 외우라는 난 2절, 10절을 탈라요. 배탈나. 조금 하다가 안 한다니까요. 그냥 1년에 12절만 외운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12절 완벽하게 육의 신비에 새겨지잖아요. 13절부터 내가 안 시켜도 해요. 스스로가. 성령이 내 영을 끌고 다니면서 묵상하게 하나님의 성경으로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절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12절 그거 못 외우겠어? 안 외워져요. 처음에는.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경험이 되고 처음이 될 때까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 1만 시간의 법칙이 뭐냐면 눈에 익숙한 거 익숙해. 빛을 보잖아. 그러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만날 때는 제가 검사 안 해도 여러분들이 먼저 와서 저한테 자랑할 거예요.
목사님들 몇 절 암송했습니다. 그건 저도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985장 주님을 의지합니다.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